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몸이 약해서 어렸을 때 유난히 몸이 약해서 주변에 어른들이 걱정하고 쟤 몇 살까지 살까, 쟤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과연 인생의 어려운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의 말들을 어른들이 하는 것을 우리 듣고서 자랐는데, 어느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청년 시절에 몸이 약해서 병약해서 30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뭐냐면은 이제 배가 큰 돌에 걸려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꿈입니다. 우리 최근에 뉴스에 수에즈 운하에 배가 가로막혀가지고 그냥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죠. 이 배가 큰 돌에 걸려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나자 이 배가 돌을 넘어서 항해했다,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병마와 싸워 이기며 복음 전파에 헌신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몸에 지병이 있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매일마다 병원 출입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계실 텐데, 믿음으로, 기도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의 장애물을 옮겨주실 때도 있지만 고난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인물들에게 아주 순탄한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그 꿈에 나왔던 것처럼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는데 돌에 걸려서 항해를 못하는 것처럼 이 성경 인물들도 굉장히 많은 아주 그냥 그 자기 나름의 그 삶의 문제들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나이가 25세도 아니고 75세예요. 나이에서 엄청난 그 제한을 받게 되는데 50만 넘어도 벌써 이 세상이 두려워지고 60이 넘으면 이 변화에 무능하게 됩니다. 근데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났단 말이에요. 자기 삶의 그 모든 기반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났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이거 참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미국에 자기 이제 친척들이 있다. 그래서 친척들이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그게 다 한계가 있는 거고, 언어의 장벽이라든가 문화의 장벽, 또 여러 가지 말도 못할 일들이 고향을 떠나게 되면 있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엄청난 기근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왕이 바로 왕인데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사건도 생기게 되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목초지 문제로 인해서, 그때 당시 이제 양을 키우면서 이 목초지라든가 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목초지 문제로 조카 롯과 갈라서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아내 사라와 여종이었던 하갈 사이의 갈등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가정사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꿈쟁이라고 말하는 그 요셉도 17세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아브라함은 연세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요셉은 17세면 이제 대략 고등학교 1학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경험도 없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다. 형들로부터 배신을 받아가지고 낯선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요셉, 참 이게 엄청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17세에 애굽으로 갔는데 바로의 시위대장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여주인의 유혹을 받고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17세에 출발을 했는데 나이 이제 30이 됐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게 됩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7년 기근에 막중한 문제를 안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다. 아주 그냥 인생이라는 게 순탄한 길만 있나 보다. 배가 항해하듯이 그냥 순풍에 돛을 단다고 그러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쫙 그냥 길이 가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이렇게 쭉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의 경우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 인물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의 문제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제 그 문제를 만나게 되죠. 인생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인생 문제를 극복하라. 인생 문제를 극복하라. 이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고 있는데, 이 인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5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가 다가오면 아쿠 큰일 났구나 탄식하면서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accept 받아들이면서 이게 내가 극복해야 될 인생의 문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원망하면 안 되겠어요. 누구 탓이다.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또 내가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이 탓이야.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네 번째 단계는 기도한 후에 그 리절트, 결과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응답을 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문제를 인정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네 번째는 결과를 수용하라. 다섯 번째는 결과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이 인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 5단계를 잘 기억하셨다가 매일매일 부딪히게 되는 이 인생 문제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게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죄인이거나 의인이거나 경건한 사람들도 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인생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배가 좌초하듯이 그냥 주저앉아 실망하고 포기한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안 생기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믿음이요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병원에 갔는데 암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희망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문제를 가리켜서 흔히 이제 인생의 가시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인생 문제에 대한 그 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라고 할까, 사도 바울의 그 인생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임한 그 인생의 그 문제, 고난, 자신의 그 부족함,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 문제, 가시, 우리가 이제 생선 먹다 보면 그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잖아요. 그 가시가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시가 하나 몸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신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 가시로 인해서 자신이 약해진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히려 자랑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은혜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도록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또 주님을 의지하라. 또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 모든 결단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인생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